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번 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잠깐 중단하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우리 초대교회에 있었던 7교회를 몇 주간 동안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인데 오늘 요한계시록 2장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오늘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7절까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큰 촛대 사이에 지나가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지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모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기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아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목표와 목적과 또 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는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대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성령 충만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에게 늘 건강 주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변찮게 하시고 성도들을 위해 섬기는 그 기쁜 마음으로 항상 섬길 때마다 좋은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고 또 서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귀한 종의 섬김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초대교회 7교회가 나오면서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우리 평강교회면 평강교회대로 특징이 있는 것 같이 이 7교회가 다 특징이 있습니다. A, B, C, D, C 프라임, B 프라임, A 프라임 이렇게 보면은 7교회가 쫙 나와 있는데 A, B, C, D 그 다음에 C 프라임, B 프라임, A 프라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A와 첫 번째와 마지막 교회, 첫 번째 교회, 7번째 교회는 오늘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와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들어보셨죠? 미지근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그 교회. 오늘 에베소 교회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의 그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의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또 라오디아 교회에게는 그렇지 않으면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교회가 교회의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두 번째 B와 또 B 프라임, 오늘 두 번째와 6번째 교회는 이 스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이거는 믿음의 교회였어요. 여긴 책망이 없어요. 이 교회들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또 C와 C 프라임 세 번째 교회, 다섯 번째 교회는 좀 섞여 있는데 버가모 교회는 굳세게 잡았으나 이 발람의 교훈을 받았고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다. 죽은 자 같은 교회다. 그래서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두아디라 교회도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회개할 기회를 이세벨에게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은 것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주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런 책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센트럴 팀이, 이 일곱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이 센트럴 팀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일곱 교회 중에 다섯 교회는 흠이 많았습니다. 실수가 많았고요. 또 두 교회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었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참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의 아이덴티티도 있고 잃어버리고, 또 교회가 흠도 많고 교회가 또 환난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수요일마다 몇 주 동안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한번 양옆 사람들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해 주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자, 어느 책에 보니까 경제 수명이 긴 사람이 있대요. 경제 수명. 어떤 사람은 잘하다가도 갑자기 마지막 가서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경제 수명을 잘 오래 간직하느냐? 첫째는 도전적인 사람이래요. 도전해야 된다. 도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실패하면 또 다시 하면 되지.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기회구나 하고 도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길대요. 이 경제 수명이 길대요. 또 경제 수명이 긴 사람은 강인한 사람이래요. 이 강인한 사람은 무슨 육적으로 무슨 튼튼한 사람이다가 아니고, 하루에도 10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사람이래요. 세 번째는 인맥이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 앞에 가라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잡은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어떻게 잡았습니까? 그리고 가야지 그냥 무작정 저 사람도 호랑이 잡았으니까 나도 가서 호랑이 잡자, 그러다가 호랑이 잡혀먹힐 수가 있어요. 인맥이 있는 사람이 경제 수명이 길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프로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프로 정신. 무엇을 하든지 작은 일이라도 사자가, 이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사자가 이 무슨 이 하이히나 같은 거를 잡아먹으려고 하면 막 그냥 우르릉 하고 달려가서 막 싸우고 잡아먹지만요, 사자가 이 조그만 토끼도 잡아먹을 때도 똑같은 정신으로 잡아먹어요. 봐주지 않아요. 이게 프로 정신이라는 거예요. 크던 작던 프로 정신으로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이게 믿음의 수명이 어떤가. 믿음의 수명이 막 한때는 막 그냥 뜨겁고 막 그냥 하는데 길지 못할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믿음의 수명이 짧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수명이 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교회에 믿음의 수명이 짧은 교회들, 도전도 또 강인한 그런 마음도 인맥도 예수를 믿어도 프로 정신으로 우리 교회가 오늘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교회,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름도 좋죠. 에베소는 누가 진 교회일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기억나시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또 에베소서도 있잖아요. 이 에베소라는 곳은 경제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한 도시입니다. 풍요한 도시. 어디에 있는가? 터키에 있어요. 지금도. 터키에 가면 지금도 에베소라는 곳이 있고요, 에베소 교회의 흔적도 있습니다. 이 곳은 부족한 곳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 교회는 겉으로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건실하게 부흥하는 또 교회였어요. 에베소 도시는 항구 도시로서 상업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고, 정치적으로도 비중이 컸고, 그 다음에 세계 불가사의 하나인 다이애나 신전, 아데미 신전이라고도 하고요, 거기에서 지금도 있어요.
이 온갖 이방 종교 또 마술 선행한 도시예요. 그런 곳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문란한 도시, 상업의 도시, 정치적인 도시, 부한 도시에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곳에다가 에베소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 왜 시애틀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이 이곳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곳에 세워주셨어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3년 동안 거기서 수고해서 거기에 디모데라는 목회자도 나왔죠. 얼마나 귀한 목회자입니까? 또 에베소에는 두란노 소원이라고, 우리 두란노 소원이라는 이야기 많이 듣죠? 이곳에서 그 이름이 따진 거예요. 성경 공부를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두란노에서. 신학적으로 뛰어난 곳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분 아볼로, 우리가 강의 새벽마다 하면서 아볼로 기억나십니까? 아볼로도 거기서 목회를 했고, 또 우리가 참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부부도 거기서 교회를 섬겼던 곳이 다 에베소입니다. 또 사도 요한이 마지막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갔죠. 이 정도로 보면은 에베소는 참 실력 있고,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떤 교회인가, 오늘 7 교회를 성령이 지적하시는데요. 이 7 교회가 중에서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는 회교로 바뀌었어요. 회교로.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여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실력 있는 교인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실력 있는 교인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지 알려면 교인들을 보면 안 돼요. 그 교인이 그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실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 악을 악으로 취할 수 있을 정도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그 실력이 있는 교인들 아닙니까? 악을 악한 것으로 알고 용납하지 않았어요. 또 거짓 지도자들을 드러내서 교회의 순수한 복음을 지켜나가는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거를 철저하게 잘 드러냈어요. 영적으로 감각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요즘 이 본질, 영적으로 본질이 무엇인지 몰라서 많은 때로는 많은 교회에서 이 본질 가지고 이게 진리냐, 이게 진리가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지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우리가 식사를 할 거냐, 뭐 빵을 먹을 거냐, 뭐 한국 밥을 먹을,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그런 걸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는 본질을 알고 악을 들춰낼 줄 알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면 들춰내서 쫓아낼 줄 아는 그런 실력 있는 교회였다 이거예요. 쓸데없는 것 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진리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교인들이 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실력이 있습니까? 이단이 들어오면 이건 거짓이다 쫓아내고요. 또 세 번째,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다 어려웠어요. 처음에 어려웠는데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또 정치적으로도 참 힘들었고, 그런데 잘 참았어요. 인내를 했어요. 게으르지 아니했어요. 내가 안 하면 뭐 딴 사람이 하면 되지 이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쓴 그 에베소서를 보면은 1장 1절에부터 쓰는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신실한 자들이래요. 에베소 교회. 여러분, 이런 에베소 교회, 실력 있는 교회, 신실한, 게으르지 아니한, 인내할 줄 아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과 악을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교회 진리로 세워갈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뭔 줄 알았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잘 참았습니다. 인냈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신실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이런 교회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4절에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실력이 있습니다. 교회가 바울 사도가 목회를 잘해서 잘 가르쳤습니다. 아볼로나 사람도 거기에서 잘 훈련받아서 목회를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도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계속 잘 세웠습니다. 그 동네를. 너희들의 실력도 인정할 만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형식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첫사랑을 잃으면 형식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을, 저는 첫사랑이 뭘까? 제가 목회를 할 때, 목회를 하기 위해서 신학교 끝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가운을 입고 처음 설교를 하고 그럴 감격이, 첫사랑이. 여러분, 처음에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 집사님의 직분, 서리 집사님의 직분을 받고 처음 그 감격이, 첫사랑이 지금 있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왜 그 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왜 그 사랑이 식었습니까? 전통만 남았습니까? 의식만 남았습니까? 껍데기만 남았습니까? 예, 우리가 와서 주일은 드립니다. 성수합니다. 우리가 헌금도 얼마만큼 합니다. 우리가 또 봉사할 일 있으면 우리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근데 그 뜨거움이, 그 감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같은 감격이 어디 갔습니까? 그때 처음에 목사 받을 때, 그래, 내가 목사구나. 이제 내가 목사야, 잘해야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을, 그 감격이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그 감격이 어디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격이 없어지면 안 돼요. 첫사랑이 없어지면 안 돼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이거 뜨거움입니다. 뜨거움, 우리 마음에 있는 뜨거움, 뭔가 오늘도 나에게 뭘 동기를 주는 어떤 그런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사람의 뜨거움을 잊어버린 것을, 첫사람의 감격을. 여러분, 감격이 없으니까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속일 수가 없어요. 성령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가 껍데기인지 진짜인지 성령님은 오늘도 아세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촛대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어두운 길거리에 촛대는 길을 밝혀줍니다. 어두운 우리 가는 길에 촛대는 우리 인생의 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 위험한 캄캄한 데서. 근데 그 촛대로 옮긴다는 것은 위험하고 생명이 없는, 보여주지 않는, 예배는 다 참석하지만, 주일 성수는 하지만, 찬송도 부르지만, 눈 감고 기도도 하지만, 감격, 우리 모두가 정말 원하는 것, 감격. 찬송 하나 불러도 감격, 기도 하나 해도 감격, 예배 하나 드려도 감격으로 막 그냥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오는, 예배 안 오면 또 또 월요일 날에 목사님이 또 왜 안 나냐고 전화할까, 그게 귀찮아서 그냥 가자가 아니고, 왜 빨리 주일이 안 오지? 이런 감격으로. 요즘은요, 이 전화번호도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제 전화번호하고 집사람 전화번호하고 아들들 전화번호밖에 몰라요. 그 다음에 딴 사람 전화번호는 그냥 이름 보고 그냥
그 퀵 버튼을 눌러서 그냥 전화하지 요즘 외우지도 못해요. 제 아들이 둘인데 둘 중에 하나는 아직도 잘 못 외워요. 하도 요즘 전화기로 다 해가지고요.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지문이다 이게 없어졌대, 지워졌대요. 지문이 아무 이 텍스팅을 해가지고 밥 먹으면서도 텍스팅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감격을 보세요. 감격 없이 책임과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을 하자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거기에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감격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게 임재하는 그런 감동, 처음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고, 여러분, 처음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것조차도, 내가 지금 뜨겁지 않는 것조차도 이게 노물인 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믿고 감격 속에서 내가 살 때 하나님 뭐 원하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세워줬지? 내가 뭘 해야 되겠는가? 앞으로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시겠지만 이런 게 이제는 그런 게 없어진 것도 몰라요. 이제 성령의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뜨거움을 잃어버렸어요. 가장 최선만 해요. 겨우만 해요. 우리 주일만 성수해요. 신앙생활 겨우겨우 해요. 남에게 욕만 안 먹을 정도로 겨우겨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지 못해요. 능력이. 여러분, 이 우리 마음의 뜨거움은요, 창조력이 있습니다. 아세요? 내가 막 뭔가 뜨거워하잖아요. 그럼 막 뭔가 창조력이 생겨요. 에베소 교회 다 해요. 다 해. 실력도 있어요. 부도해요. 부해요. 믿음도 좋아요. 선과 악을 구분할 줄도 알아요. 근데 뜨거움을 상실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뜨거움이 있을 때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전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아요? Nothing. 나는 새 것이다. 막 그냥 그 삶의 능력이 있었어요.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새롭게 되노라. 나는 오늘도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매일 우리가 보는 사람, 매주 보는 사람들이지만 거기에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아주 귀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옆에 앉으신 분, 뒤에 앉으신 분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래 믿은 우리 성도님도 귀하고, 새로 오신 성도님들도 귀하고, 어린 자녀들도 귀하고, 사랑이 있으면요 다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양녀사님,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귀한 사람인 줄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해 주세요. 난 참 양녀사람에게 난 참 괜찮은 사람이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은 평범한 일도 특별하게 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평범한 일도 특별하게 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창조하세요. 내 안에 사랑을, 내 안에 뜨거움을, 내 안에 감동을,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감동 잃지 않게, 첫사랑 잊지 않게, 하나님 처음 나를 불렀을 때, 사명 주셨을 때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 창조하면서, 매일매일 죽으면서, 매일매일 새 것이 되면서, 매일매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사람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이, 소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일학교를 보면 이 자녀들이 앞으로 뭘 할까 우리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들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죠. 어린이들이 이제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이제 그들이 자꾸 이렇게 성장하면서 앞으로 많은 어려움도 있겠죠. 그러나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는 게 얼마나 이렇게 감사합니까?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돌봐줘야 돼요. 자, 오늘 회개하라만 하지 않고 이제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 주님의 말씀은 늘 우리는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냐,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면 왜 그 사랑을, 그 뜨거움을, 그 감동을 잊어버렸는지 생각해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감동이 아닙니다. 감동에 끌려가면 안 돼요. 내 기분? 오늘은 내가 하고 싶고 내일은 내가 하기 싫고 그런 게 아닙니다.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난 한국에 있을 때 내 전에도 교회 다닐 때 내가 안 그랬는데 왜 지금은 이럴까? 왜 지금은 내가 예배가 이럴까? 왜 내가 기도해도 이럴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한국에서는 안 그랬는데 왜 지금은 그러는가? 왜 내가 20년 전에 50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지금은 그런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거는 설교하는 것도 힘들고 설교 듣는 여러분들도 힘들어요. 회개하라는 말은. 그러나 쉽게 말씀드릴게요.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 회개라는 것은요,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이 사무엘이 다윗 왕에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범죄한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맞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에게 가서 당신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런 아말렉의 재물을 가져왔습니까? 그랬을 때 그건 좋은 것들을 내가 남겨서, 기름진 것들을 남겨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드리려고 토를 댑니다. 토. 회개하라 그러면 토가 없어야 돼요. 토가.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그랬을 때 이거는 오늘 김 집사님, 박 집사님이 드려야 되는데 오늘 왔나? 이게 아니에요. 이건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수술대 위에 우리가 올려놓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라 했을 때, 생각하여 회개하라 했을 때, 하나님 그게 접니다. 저를 지금 수술대에 올려놨으니 제 마음을 수술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낙원에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시는데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아멘.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민교회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 봐도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실력들이 있는지 몰라요. 많이 배우시고 많은 것을 또 취득하시고 또 정착해서 이제는 안정도 되시고 이젠 예배도 잘 빠지지 않으시고 그렇게 나오라 안 해도 주일도 안 빠지시고 헌금도 어느 정도 다 잘하시고 기도도 시키면 기도도 잘하시고 그런데 뜨거움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 하나님은 생각하면서 하는 회개를 원하세요. 내 감정으로 했는지 이런 게 아니고 후회로 내가 두려워서, 내가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셔서 두려워서 회개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예전에 주일 성수도 잘했는데 그때는 내가 뜨거웠고 찬송도 불러도 뜨거웠는데 새벽기도 기도할 때 막 기도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생각하고 오늘 나의 뜨뜻미지근한 그 신앙을 다시 한번 뜨겁게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민 와서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민 와서 잘 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생활에 안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보다 우리 자녀들 더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내 직장과 사업을 더 우선순위하고 심지어 애완동물보다도 하나님이 못해요. 여러분, 애완동물을 더 사랑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 선교도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어요?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영혼 구원해 하라고, 복음 증거하라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건 다 2차적이고 3차적이고 할 사람만 하고 나는 안 해도 되는, 다른데 더 바빠. 다른데 뜨거워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어디에서 잊어버린 생각하고 회개해서, 여러분 회개가 제일 힘들지만은 회개해서, 오늘 이 시대를 보면은 몇 가지 병이 있다고 하는데, 이 시대는 무목적, 노고, 골이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비즈니스를 했는지, 이 무목적, 목적이 없이 이렇게 하면요, 이건 수단만 생기는 거예요. 수단만. 살아남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디그리 따기 위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요, 수단만 생기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요. 이 시대가 또 무감동이에요. 감동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사람이 없고 곡을 해도 우는 사람이 없는 이런 시대가 이제는 감각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각이 식었으면요, 누군가가 길가에 있는 그 봉지를 찾았는데 그 돈이 들어있어서 그걸 갖다 경찰서에 갖다 주면 경찰서에서 그거를 갖다가 뉴스로 내고 광고에 내서 그냥 그 사람을 막 그냥 히로 만들어주는 이런 시대가 돼요. 너무 감각이 없다 보니까 얼마나 우스워요. 무감각 시대, 무의식 시대.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눈 뜨니까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급주면 하고, 일주일 또 일하면 그냥 일하고. 이 무의식은 참 무서워요. 그 다음에 무감각, 찔러도 아픈 줄 모르는 병. 여러분, 찔러도 아픈지 모르는 병처럼 무서운 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회개할 거 회개해서, 하나님, 내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 우리 교회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맡겨준 목적을 잘 성취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낙원의 실과를 먹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통성으로